주님,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를 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물을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얻더라. 아멘. 아멘.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트랜스조르단, 그 요르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있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제단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왜 딴 데서 세워? 이것들이 우리를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혜롭게 사람들이 이제 수령들을 파송을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천천의 수령들을 파송을 해서 이제 그들이 가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세우되 지혜로운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툼을 막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답변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못되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치셔도 좋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몇 번이나 나오느냐, 이들의 대화에서 22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오히려 경외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몫이 없다고 할까봐 그랬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화할 때 대화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들이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 생각하기를 9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일어나서 가서 싸우러 가자 했는데 그 이후에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로 그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어느 이성으로도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감정을 누그러뜨리면 사람은 이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정이 상한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공격하고 물고 뜯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 대화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돼요. 사람의 이렇게 세어지고 강팍해진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결국은 사랑과 진실입니다. 사랑과 진실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하려고 해놓고
하면은 암만 내가 피스를 원해도 상대방은 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분열이 막아지는 것이죠. 의외로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문제 해결을 보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한번 결정했다 그러면은 타협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타협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이웃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또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진실한 마음을 담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따로 제사 드리려고 한 거 아니야. 만약에 따로 제사 드리려고 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벌레리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있는 속마음들을 제대로 표현을 합니다.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다른 제단을 쌓는 게 아니구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봐요.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게 뭐죠? 좋게 여긴다라는 뜻이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의 터브라는 단어인데 좋게 여겼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똑같은 단어예요. 터브. 좋게 여겼다. 이해가 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려고 했던 관계가 다시 오픈된 것이죠. 좋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전쟁하려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하려고 했던 것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와, 문제가 아주 멋있게 해결된 거죠.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죠? 대화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골이 나면요, 이 교회라는 곳이 희한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갈라진 것이 합쳐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첫째는 일의 결과도 보지 않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가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듣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누가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듣고서 하면 안 되고 본인하고 반드시 확인을 해서 대화의 창구가 열어져 있어서 서로 대화해야지 누구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법정에서는 원고가 얘기를 해도 피고가 와서 모든 걸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원고와 피고를 말을 둘 다 듣는 게 페어한 거죠. 한쪽 말만 듣는 것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95%의 사람들이 unfair해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측해버리고 결단을 내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본인하고 대화해야지 누가 들은 말, 전에 들은 말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과 그 진심을 담아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의 이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천천의 수령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뭐죠 이게? 마음이 녹았어요. 그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분열을 막게 됐습니다. 결과가 이것입니다. 3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거에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고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의심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직접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착에 따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솔루션을 위하여 풀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오해가 해결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죠. 그런데 아예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의도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도 보십니다. 바깥에 사람은 행동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기, 마음의 중심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경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우리가 믿는 자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갈 때도 있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진실로 대함으로 인하여 생길 만한 모든 오해들을 미리 다 풀게 하시고 해결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발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분리를 가져다 주려고 하고 오해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게,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화평의 도구, 피스메이커,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